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율법사를 대표로 세워서 이 율법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계명이었지만 그들은 그 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계속 보일 뿐이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자, 이러한 논쟁은 원래 바리새인들이 자주 하는 논쟁이었다고요. 그들은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율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지에 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자,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두 말씀을 이 사랑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 없이 지키는 율법, 결국 위선적인 신앙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규칙들을 더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면 이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 첫 번째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동등한 위치에 두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거짓에 불과하다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삶을 이 증명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동일한 강한 힘으로
이 로마를 갖다가 몰아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인간,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이 해방,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그럼 다윗이 근데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시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원수를 발아에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을 의미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발로 밟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가르쳐 주시지만 이 바리새인들 무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할 뿐이죠.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은 정작 이들은 율법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정말 온전히 지켜나가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